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비판하고 욕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서서 진리 의식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내내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나가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무조건 협조적인 사람이 되라. 그리고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생글생글 웃으면서 상냥하게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라. 바른 말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되라.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남들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비위를 맞추며 주는 사람이 되라. 아무거나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라. 남들의 비밀을 감추고 내부 고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라. 비위 맞추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라.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 즉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되라.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고 감추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서서 포용해라, 감싸줘라, 덮어줘라 하더라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친구가 따라다니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해야 하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 비위를 맞춰주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인기 있는 트렌드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사람들을 웃겨주고 비위를 맞춰주고 그런 사람 인기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면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의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그렇게 다 싫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고 비웃고 왜 그랬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이 땅에 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따가운 것입니다.
상처가 낫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따가운 약품을 발라야 됩니다. 얼마나 싫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약으로 인해서 그 피부가 아물게 되고 상처가 낫는 것입니다. 잘못된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들이대고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종양이 제거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다치고 이런 상처를 은폐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냥 붕대 감아버리고 다 낫다. 그렇게 되면은 낫지 않습니다. 안으로 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나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의 진리에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장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교 사상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더른을 공경하라 그러고 높은 사람들을 높여주라 그러고 선생님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고 바른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무조건 엎드려라, 공경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유교 사상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유교 사상과 우리가 접목이 되면서 무조건 입 다물고 마치 결혼을 한 여자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시집에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들어도 듣지 못한 척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쇠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할 줄 모르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야 될 때에도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모든 세상에 썩어지고 악하고 부패된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지 말라고 그것은 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라고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른 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장에서 이렇게 상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부터 많은 억울함이 있었던 것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모든 재산과 밀리언 넘는 그런 재산과
비즈니스와 그런 집을 다 형님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함께 살면서 그 집의 모든 가사활동을 다 시어머니가 해주시고 사내 아이 둘을 키워주셨습니다. 손주들을 그렇게 키워주시고 또 누님 댁의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단 하루도 아이도 안 도와주시고 가사일도 안 도와주시고 그리고 재산도 안 주시고 주신 것이 있다면 이사 갈 때 쓰다 남은 가구를 주신 것 그것이 전부인데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용돈을 저희들이 시부모님에게 늘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드린 용돈을 그분들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형님 내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린 돈을 형님 내에게 드리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배달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전부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그것을 갖다 용돈으로 쓰시고 고등학교에서도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남편이 알바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한 것으로 또 시부모한테 드리고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용돈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총각 때에도 미국 직장에서 취직을 하니까 전액을 세금 공제 다 받고 그런 것을 이제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시어머니에게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당시 저희 남편은 막내 아들인데 통장에 87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니까 예전에 총각 때 하던 그런 똑같은 패런으로 저에게 이제 용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10불 들고 장을 보러 갑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정말 근검절약하면서 당근, 양파, 감자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사고 아이들 간식도 못 사주고 그러면서 장을 보고 오면 다음 주에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200불, 300불 갖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남편은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이 장 보러 갈 때 제가 쌈짓돈으로 10,000원 들고 장 보러 가는 것이 합당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네가 나가서 돈 벌어라. 그렇게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들을 시설에 맡기면 그 돈이 한 아이당 1,500불에서 2,000불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그런 시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두 아이를 맡기면은 최소 2,500불에서 3,000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빼고 그러면은 그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저희 아이들을 왜 그런 찬 바닥에 맡기면서 시설에 맡기면서 남의 손에 맡기면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억울함을 참으면서 저희 아이들을 집안에서 돌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부모님이 아마 제가 부잣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친정부모에게 받는 것도 없는데 정말 10,000원 들고 10불 들고 장보는 나의 처지를 몰라서 그러는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은 폐물을 갖다가 시어머니에게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너네들 그렇게 힘들었냐? 너가 갖고 온 폐물을 그렇게 팔 정도로 힘이 들었냐? 그러면서 동조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즉각적으로 자기 친구들에게 싼 값으로 보석을 살 일이 있다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저는 200만 원 하는 그런 흑진주 반지를 단돈 70만 원에 팔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700불의 돈을 가지고 저는 그것을 갖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그런데
남편에게 말을 하면 똑같은 패런으로 싸움이 되고 하니 시부모님이 좀 깨달아서 그만 좀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형님네에게 자꾸 주시는 것을 보고 어머니 이거 제가 드리는 돈 쓰지 마시고 나중에 약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주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 형 그럴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오히려 반박을 하시면서 짜증이 나는 듯이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선물로 뭐 한국에서 30만 원, 40만 원 하는 그런 백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주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막내가 돈을 준다 이런 것을 내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딱 받아들더니 이렇게 던지시면서 야 얼마라도 돈으로 갖고 와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돈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세월을 쭉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하였습니다. 3, 4년간 그렇게 직장을 못 구하고 있고 저는 반면에 벤치에 들어가서 억대 연봉을 벌고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제가 벌어온 돈에서 이제 용돈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들을 또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어디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편이 낫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남편을 두둔했더니 똑같은 것들이 만나서 저런다고 그런 막말을 하면서 시아주버니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면 더 큰 돈을 부모에게 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일하면 또 한 사람이 놀고 있네. 이거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중단을 하면은 남편에게서 받는 그 월급에서 띄워줘야 되니까 저에게 계속해서 일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25년간 쭉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예전에 시할머니를 갖다가 상의도 없이 80세 넘은 시할머니를 니네 집에서 모셔라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보낸 그 사건처럼 저는 한켠으로 마음에 두려운 게 있었는데 이 시부모님이 80세가 넘으면은 또 시아주버니가 이제 내가 모셨으니까 니네가 모셔라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재산을 혼자서 다 받고 시부모님은 병들고 할 일도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도 다 컸고 하면은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보내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늘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8순이 넘어가니까 아이들도 다 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이 잘 못 큰 것에 대해서 시부모를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시아주버니가. 그러면은 큰형이 저희 시부모님을 그렇게 사람들 공개석상에서 비난을 하고 아이들을 잘 못 키웠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러면은 막내인 저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냥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막말을 하시고 저럴까? 한 번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시부모님이 우리 큰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잘한다 막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이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시아주버니가 대뜸 나서더니 나 이제 그 집에다가 시부모 보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엄마 쟤네 집에 가요!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여서 정말 저렇게 막말을 할 정도면 사람들 앞에서 이 심각한 수준이다 생각이 들어서 에이 설마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큰아드님을 좋아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나 너네 집에서 뼈를 묻을란다. 나 보내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바라보니까 너무 민망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분들이 저렇게
막 가는 그런 인생을 사실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바른 말 하지 않고 늘 비유를 맞추면서 그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비판하지 않고 한 번도 시아주버니 내외를 한 번도 비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남편에게도 뭐 얼마를 드리자고 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막 신부 가방을 주말에 들고 다니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신부들 화장해주면서 임신부가 무거운 가방 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돈으로 마련해갖고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면서 저 혼자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다 해결을 하고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계속 살았더니 25년간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5년이 지나서 타주로 가고 또 남편까지 오라가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너희 와이프 좀 말 좀 잘 듣게 이렇게 해라. 시부모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그 짐을 동생들에게 덜어버리려는 그러한 행동을 자꾸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주버니, 저희들 결혼할 때 1,2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주머니가 너 결혼할 때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1,200만 원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하던 아주머니가 저희 친정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우리 동생이 40대서 동남아시아 아가씨를 얻어서 결혼을 하는데 집안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1억짜리 아파트를 해줬는데 설마 이런 강남에서 결혼을 하는데 1,200만 원을 주겠느냐? 설마 잘못 환율을 계산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시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1,200만 원이라도 그냥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0만 원 받은 것으로 시할머니를 보내고 평생 종노릇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쟤네 집 사줬다. 80%를 대출받아서 그렇게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집 사줬다, 차 사줬다, 다 해줬다, 가구해줬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다닌 것을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아주버님, 그리고 그 1,200만 원 주는 것도 저에게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돈 세탁해오라고 하셨잖아요. 아주버님, 그런데 사실 그 돈은요, 남편이 총각 때 벌어서 평생을 시어머니 드린 그 돈의 일부를 내놓은 것인데 그것은 세금을 다 제하고 받은 돈을 드린 것인데 시어머님은 글을 모르니 계산도 못하고 하니까 은행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그 돈을 그대로 아주버님 드렸고 아주버님은 그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내가 동생 결혼시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저희들을 죄인 만들고 아주버님, 사실 그 돈은 저희 남편이 벌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받은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저희들을 공격하고 비판을 하십니까? 그리고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의 아이들을 다 돌봐주셨잖아요. 저희 아이는 단 인터뷰할 때 30분만 맡아달라고 동네에서 인터뷰가 있어서 30분 맡아달라고 하는 것도 30분 동안 3번을 전화해서 네 아이 찾아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런데 제가 그 30분 맡긴 것으로도 정말 너무 서운하고 결국에는 인터뷰에서 쫓겨나서 아이 가서 보라는 그런 서운한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시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 니네 집에
보내서 니네가 모시라고 하려 그랬어. 그래서 제가 누님은 양가 부모님 아무도 안 모셨어도 두 사내 아이들을 다 돌봐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30분 부탁하는 거는 옆집에 한국 할머니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 할머니에게 좀 봐달라고 하더라도 봐줄 법한 일인데 그 인터뷰를 회방하기 위해서 3번을 전화하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누님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는데 제가 타주에 살고 있잖아요. 오고 가는데 왕래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차가 막히면 훨씬 더 걸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집에다 놓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시어머님이 가서 관장약 사와라, 변비약 사와라 이런 심부름을 시키시면 제가 두 아이들을 차에 싣고 스트롤러, 유모차를 차에 싣고 약국에 내려서 유모차를 꺼내고 이러고 나서 시부모님 약을 사다 드렸는데 시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심때가 됐다면서 우리 딸 밥 먹으러 오니까 너 빨리 차 막히기 전에 나가라 하면서 아이들과 저를 내쫓다시피 하셨습니다. 누님, 딸이 점심때 늘 와서 점심 먹으러 오면 약국 가서 약 사오라는 걸 딸한테 시키실 수도 있는데 딸은 그걸 심부름 시키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멀리 사는 작은 며느리를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직장 없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그 얘기를 진작 했더라면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저 사람도 벙어리가 아니구나. 저 사람도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진리의식이 깨어있구나.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구나. 이렇게 깨어있을 텐데 그래서 조심할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25년 동안 침묵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비유 맞추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욕하고 막말하고 그런 식으로 저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도 본인들의 그런 모든 악행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생각을 하고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도 비겁하지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미리 이야기하여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식에 깨어서 진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시고 용돈은 작은 아들에게 바라시면 안 되죠 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온 그것을 보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진리의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복잡한 인간관계가 모두 깔끔하게 정돈되고 주위 환경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비판하라는 것은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끄집어내면서 상대방의 그런 치욕스러운 것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악한 것을 그냥 막 악한 말로 남들 댓글 이렇게 남기면서 그냥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입 다물게 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말. 하나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겁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진리의식에 깨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아니하고 아마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일찍부터 시작하였더라면 저의 삶은 훨씬 더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맞았고 또 제 주위 사람도 그렇게 악행으로 치닫는 것을 제가 막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인 제가 입 다물고 사니까 이 주위 환경이 얼마나 어질러지고 더러워지고 무질서해지는지. 여러분, 입 다물기 시작하면, 여러분께서 진리를 입 다물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주위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썩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요?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떤 역할을 해요?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사람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악행을 비판하고 진실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딱 이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저희를 해하고자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과 같은 말씀이 쏟아지면서 그 원수들이 말씀 안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바로 내뻗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증인을 대적하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두 증인이 자기가 해를 받을까 봐 저거 어떠지? 아우 저거 미워 죽겠는데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7절에서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그 짐승에 의해서 1260일을 딱 마치니까 짐승이 올라오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니까 이 얼마나 신이나 하는지 서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예물을 보내며 두 증인 죽었다고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짐승의 편에 서서, 사단마귀 짐승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두 증인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처럼 똑같이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리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증인을 싫어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심판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재수 없이 그 일들을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황이 오고 그렇게 기근이 들고 많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생필품과 식료품을 나눠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면서 칭찬을 받고 이 두 증인은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증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음해하려고 하면 뒤에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왜 비유를 맞추려고 해요?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리를 밝혀서 그 사람들의 악행을 끊어서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남편이 악한 말을 하면서 그런 세상에 심판 온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합니다. 왜?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때까지. 아이들도 물론 속으로 싫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 제가 이 식량을 준비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도움은 안 되지만 가족들이 그래도 반대하지는 않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조차 여러분들이 자꾸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정상인인 것처럼 상냥하게 예쁘게 웃으면서 밥하고 집안일 도와주고 너 잘한다 잘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 칭찬만 그렇게 해주면서 악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면 여러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바로 이때 첫 번째 부활이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당한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두 이 두 증인과 함께 그렇게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6째인 5째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1절에 보면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5째인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죽는 사건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니까 탄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가 언제 채워지냐? 바로 이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1260일을 그렇게 채우면서 3일 밤 후에 일어날 때 그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13절을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거 쌍둥이 빌딩 이런 거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의 몸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10분의 1이 그 가장 거룩한 첫 번째 부활과 휴거되는 그 사람들이 10분의 1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10분의 1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휴거돼서 10분의 1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죽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 순교당한 자들이 쫙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목배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영혼들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과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종, 그 거룩한 14만 4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되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하늘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성화돼서 예수님께로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간다고 하면 90%의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런 90%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땅에 남아서 대접재앙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접재앙을 겪어요. 90%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만만한 일일까요? 사람들 욕 얻어먹는 거 칭찬받고 싶어서 남들 비유 맞추는데 목숨 걸고 내 목숨 내놓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목숨 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남들의 비유 맞추고 이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전 세계에 수도 없이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다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그런 고난받지 않아. 너희들 다 휴거될 거니까, 환난 전에 휴거될 거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내 말 듣고 즐거워 하하호 웃으면서 살아. 이렇게 쇠뇌를 시키면서 자꾸 거짓된 위로를 퍼뜨리면서 돈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이 막판까지도.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쫓아간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는 것입니다. 곡식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휴거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10분의 1 어떻게 견뎠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견뎠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과 그리고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10분의 1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만 4천인들을 그렇게 인을 치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 이 사람들은 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 때에 그 첫 번째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 이때 9장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인을 맞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 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인 맞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자기 몸만 그냥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몸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인을 맞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나팔 때 그 황충 재앙이 올라올 때 황충으로부터 그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하는 그것이 황충 재앙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쏘는데 그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황충 재앙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렇게 자기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충 재앙을 받아들일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5달 동안 아플 때에 이렇게 고생해서 하면 뭐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안 해주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평온할 때서부터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때를 알리는 것, 이것이 쉽다면 아마 교회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해보십시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다, 비판하고 조롱하고 왜 멀쩡한 나에게 무슨 환난이 닥친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내 가족에게조차,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조차 진리를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던 저로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숨기고 그냥 내 신앙만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25년 동안 그렇게 진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의 믿음을 타협해라,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어떠한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러나 적어도 무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의 종노릇하는 것이 즐겁다면 지금처럼 계속 사십시오.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리고 준비도 안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해주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판하는 거 같이 비판하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목사들이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헌금을 뜯어서 자기의 월급으로 삼고 권세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여금 존경도 받고 nothing to lose, 잃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왔던 사람, 큰 교회 당회장 목사를 했던 사람, 2021년도에 어땠습니까? 세상 정권의 비유를 맞추고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전부 그것에 협조를 하면서 QR코드 들이대고 그걸 맞으라고 강요하고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언론과 함께 떠들어대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비판을 했으니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비판했으니. 여러분, 저는 댓글 굉장히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전히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고, 그리고 잘못 깨달았다, 잘못 알았다 이러면서 아무리 저한테 그렇게 떠들어 보십시오. 제가 눈 하나 깜빡 하나.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 비판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 일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놓고 저만 똑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루기 쉬운 사람이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고 조롱하고 비판당하고 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미 제가 지난날을 쭉 살아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손님들 비유 맞춰주고 세일즈에서 그렇게 살아봤지만 하나도 그 사람들은 저의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가스라이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25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저희 손님들, 저희 친정 부모님들, 친척들, 시집 식구들, 친구들, 교회 사람들, 목사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구걸하며 그들의 비유를 맞춰 왔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지 않은 그런 것을 제가 겪었을 때 사람의 칭찬을 구걸한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것이다. 대신 이 세상의 진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어두운 부분, 음란히 행하는 부분, 그런 것을 진리를 드러내서 빛 가운데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것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제 일 하면 됩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디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판하는 사람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을 각오를 하시고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던져놓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만 간신히 지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이 이 천국에서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러할 비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조롱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내 편은 하나도 없는 외로운 싸움이라도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저의 동역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신앙으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면 어느 순간인가는 제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가정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침묵을 하고 가족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에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고마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그렇게 조롱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적으로 따가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제가 침묵하면서 살아왔던
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칭찬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왔던 저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그런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똑바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른 말을 하였더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노후와 그리고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한 후회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뒤늦게 깨달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밝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하지 못할 망정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판의 댓글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까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하고 참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전하되 남들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말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